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물러갔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갔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백영도 사역을 하고 나서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백영도 가서 소리도 많이 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목이 쉽게 낫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는 축구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소리를 질러내고 막 기뻐 뛰고 했던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동메달 땄습니다. 축구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더위도 다 지나갔으니까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까지 있는 말씀 중심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다음 교회 이영봉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영봉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도 뭐 개척교회니까 다 힘들죠. 힘든 이야기를 저희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형이라고 불러오죠. 사석에서. 형,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모두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를 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모두 나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신 분들이에요. 먼저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목회의 희노애락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는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고난과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노회를 할 때마다 저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목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목회를 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이 느껴지고 그분들의 그 말하는 말 속에서 위로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내가 겪었던 어려움, 내가 겪었던 문제, 내가 겪었던 아픔들 다 겪으면서 목회를 저렇게 하셔서 저 자리에 오르셨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좀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저들이 증인이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작. 저들이 증인이다. 행복해 보였어요. 목회하십니다. 저들이 증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이 나보다 앞서가면서 나에게 앞으로 내가 갈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증언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걷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때 더욱더 힘이 드는 거죠. 그때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나처럼 돼 하고 증인이 누군가 되어준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엘리야에게는 항상 나 혼자뿐이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 혼자뿐. 그 전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지? 나 혼자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증인으로 너에게 남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850명을 무찌르고 나서는 또 외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래요? 나 혼자구나.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전히 너는 나 혼자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혼자구나.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에는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썼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증인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때요? 화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민지야, 고! 힘내! 일어서! 이렇게 박수를 쳐.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올림픽을 한 1년 했으면 좋겠어요. 1년 했으면 좋겠어요. 막 기대가 돼요. 응원하는데 막 힘이 세. 막 축구하는데, 그쵸? 근데 축구는 될 수 있으면 저하고 안 보면 좋아요. 저는 축구하면서 막 욕하고 들리고, 야, 너 왜 그 따위로밖에 못해? 그러면서 막 힘이 생겨. 우리가 막 응원해 주니까 어때요? 배구도 미국전을 보니까 우리가 실력은 딸리는데 응원을 해주니까 막 힘을 내서. 김연경 보세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 런던 올림픽 끝나고 이 팔이 고장날 것 같이 막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픈 줄 모르고 때려요. 여기다 막 붙이고 때려야 돼요. 그래서 막 붙여 있으니까 저 붙이면 팔이 길어 보여서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프니까 붙였지. 그래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해주니까 고 힘내 하니까 막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승리자인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은혜의 길과 은혜 받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진정호요, 이 권청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지 말고 동메달을 딴 사람도 또 모두 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땀 흘리는 사람에게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박수를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요. 보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경주에서는 1등만을 기억하지만 신앙의 경주는 완주가 중요합니다. 완주가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이 40이 되면 어느 정도 아파트에 살고 예금은 얼마 정도 가져야 인생에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직업은 어느 정도 가져야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경주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루저예요, 루저. 혹시 100억대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친구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경쟁에 우리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경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자, 너 인생에 성공했느냐? 너 돈 얼마나 벌어놨어?
내 자녀들 얼마나 잘 키웠어. 하나님 이러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죽음들을 지켜보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마지막 인적을 거두면서 모두가 해피한 표정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우리를 공포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임종을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참 행복하게 돌아가십니다. 우리 장항규 집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위험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장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행복한 표정.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훈아, 신앙의 경주는 뭐 하는 거라고? 완주하는 거예요. 1등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경주,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얽매임과 짊어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오늘날의 올림픽의 근원이 된 그때 당시에도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마라톤이 있었는데 이 마라톤은 오래 달리는 거예요. 오래 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래 달려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뭡니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달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제가 살던 곳이 군사지역이라 군인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완전군장 달리기가 있었어요. 뭐 한 20km 정도 이렇게 군장을 메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군인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달리는데 뒤에서 상관들이 야 이 새끼야 빨리 뛰어! 막 그러면서 막 다 죽어가면서 헉헉거리는데도 막 달리겠냐. 그러니까 그냥 달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 10km를 군장 20km를 메고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팀이 있어서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일찍 들어가도 이게 1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같이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힘겨워서 쓰러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짊어짐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얽매임이라고 하죠. 이 말은 줄로 그 사람의 다리를 혹은 허리를 묶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달리는데 줄로다가 묶고서 막 열심히 뛰어요. 그러면 줄의 길이만큼밖에 못 뜁니다. 내가 100m 줄을 묶고 뛰면 나무에다 묶고 뛰면 100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뛰는 것과 허리에다가 그 줄을 메고 뛰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줄의 역할을 하고 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그래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죄라고 하는 얽매임이고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왜 어렵냐면 죄의 짐을 지고 뛰기 때문에 죄의 짐에 매여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죄의 그 밧줄에 자신을 묶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훈련과 회개와 용서와 깊은 영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왜 어렵냐?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도 한 발 놓고 교회에도 한 발 놓고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완주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경주에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발된 이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한 1세대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1세대들이 왜 완주하지 못했습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경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청년들과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수준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살 거야. 이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 자기가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줄을 묶어놓고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허다한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맡기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맡기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맡기다, 내려놓다, 그 말이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보라마 등록금 1,000만 원 나왔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아빠한테 맡겨야지. 아빠는 하나님한테 기도만 해? 등록금 거기서 나왔어. 아빠 등록금 1,000만 원 나왔어. 아빠한테 주잖아. 그 다음부터 고민은 누가 해? 아빠가 하는 거지. 아빠가. 너는 뭐야? 파리바게뜨 가서 어서오세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지 않잖아. 이게 맡기는 거야.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야. 그분은 믿을만하고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다, 그 말이에요. 집사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엊그제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 예배 갈게요. 우리 간사들이 막 전화하고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토요 예배도 막 이렇게 뭐 안 나오고 그러더니 엊그제는요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토요 예배 갈게요. 그랬고 내가 믿고 있었어요. 오겠구나. 다 자랑했어. 야 병원이가 토요 예배 온대. 다 자랑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다고 안 와요. 그래서 병원이가 나를 실망시키려고. 설교가 다 끝났는데도 안 와요. 이 녀석이 나를 실망시키려고. 그랬는데요. 끝나고 왔어요. 아니요. 끝나고라도 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끝나고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대세관 집사님, 목사님! 막 기쁜 막, 목사님 병원이가 왔어요. 병원아,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와만 줘도 난 좋아.
지환아, 난 네가 와만 줬고 싶어. 너는 나에게 그러거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고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병원이가 집사람 병원이 아파서 못 오지. 병원이가 병원도 가서 얼마나 사람들 칭찬을 많이 받는지. 막 차를 닦는데 걸레가 없으니까 자기 손만 하고 막 닦고.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이나 권사님, 아유 쟤 저러다가 차에 걸치면 안 된다고 그만 닦으라고. 그 땡볕에 막 해가 내리치는데 호수 줄기로 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애들이 오니까 저리 가. 열심히 닦는데 이게 변합니다. 여러분, 맡기시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한이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처음에 4학년 때 처음 만나서 캠프 데리고 갔는데 막 장난만 치고 막 그래갖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지금 보세요. 어른 같아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박정원 원사님 매일 우리 지한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다 걱정을 하는데 지한아, 믿어도 되지? 그치? 믿을만하지? 네. 부모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너는 지금 지한이는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좀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100m를 한 걸음에 뛰라고 그러니까 지한이가 힘들어. 그치? 보람아, 그렇지? 보람이도 처음에 차를 타고 막 졸라게 이러면서 막 욕할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막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니까 지금 하라고 해도 안 해. 욕 좀 해봐. 그래도 안 해. 요새는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우리 우승이도 쟤만 보면 신기해요. 우승이 쟤만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새는 말만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금방 순간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라 일평생 해야 하는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좀 멀리 봐야 돼요. 그러므로 단기간의 승부를 보는데 필요한 어떤 순발력이나 기술보다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해야 하는 지구력 또는 버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했든지 내 앞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침튀니까. 기도하고 나면 성경책에 침에 눈이 왔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시끄러워서 기도 못할 정도로 옆에 내 주위에는 없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박전도사 걱정돼. 왜요? 한 일주일 살고 말사람같이 기도하지 마. 사역하는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희 전도사 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열정 있던 그 전도사님 다 기억해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그냥 끝을 봐야겠어요. 끝을 봐야 열심히 했어요. 일도 조금 천천히 그러다 지치요. 그때 마음속에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오늘 일하다 죽으면 숨겨지. 그때 그런 마음을 했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은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구력.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수련회나 뭐 이런 걸 한 번 딱 그냥 온몸을 내치우고 나면 며칠 동안 알아서 교회도 못 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랫동안 해내야 하는 지구력, 버텨내는 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교회에서 하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포기공화국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가장 낮은 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살기 힘들다. 포기한다는 거. 오죽하면 포기하겠어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거의 매일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고 1년이면 이 수가 15,500명이라고 합니다. 비극적인 삶을 선택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 세계에서.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 왜 그래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뭐 매일 기도하고 싶나요? 안 그래요. 어느 날은 새벽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버티나 그런 마음이 가지.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기도해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1등은 처음부터 1등한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1등 할 때가 있으면 또 한 등수 떨어져요. 또 10등 할 때도 있어요. 또 잘할 때가 있으면 또 못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만 칭찬하지 마세요.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못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참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것은 저희 어머니는 제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까지 저에게 그렇게 닥달했다면 저는 아마 학교를 안 다녔을 거예요. 제가 학교 가기 싫어서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간다고 버티고 학교를 안 갈 때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 쉬어라. 자고 일어나면 학교 가기 싫어서 막 빼재빼재하고 눈 뜨고 배 아파 막 그러면 배 아프냐? 그럼 오늘도 하루 쉬어. 또 하루 쉬는 또 그 다음날 또 야 엄마를 봐서는 내일 학교 가야지.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또 아파요. 그래 내가 아파야 되겠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내일은. 근데 그때마다 위로해주고 힘을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명 중에서 57등 하는 사람이 뭐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57등 하는데 누가 학교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저도 중학교 때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저를 거부하죠. 성적순으로 매기고 제가 임원에 올랐어요. 임원에 올라서 무슨 부장 했는데 선생님이 성적을 딱 보더니 중학교 성적 때는 괜찮은데 그러더니 이번 성적 볼까? 57등이네 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학교 갈 맛이 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버텼어요.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보면서도 저 그럽니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호순 집사님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좀 침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잘할 날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만 보면 돼. 잘하는 사람만. 못하는 사람 보면 날마다 실망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혜빈이가 잘할 때가 있고 병원이가 잘할 때 있죠. 고개가 안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 보니까 1초를 남기고 바뀌더라고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죽기 1초 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내 인생 끝이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실력이냐? 끝까지 하는 것이 실력이고 끝까지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합니다. 인내로서 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 목사가 또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뭐 없는 줄 아세요? 언젠가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종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언젠가는 또 아유 저런 목사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는 줄 아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신앙에 인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습니다. 그러나 단축 마라톤은 제가 10km, 20km 단축 마라톤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숨이 먼 듯한 그 고통, 이거 견뎌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수십 번 내가 왜 뛰었나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1등하고 싶은, 순위에 들고 싶은 그런 경쟁으로 시작했다가 한참 달리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그냥 여기서 그만 뛰어야 되겠다 하고 발걸음을 멈추면 거기서 자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발 뛰고 또 한 발 뛰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발 두 발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자신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발걸음을 디디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경주하는 사람이 뭐를 바라보고 뛰어요? 마지막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다가 그 마라톤을 하다가 몇 번 다른 코스로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코스로. 제 코스로 가야 되는데 다른 코스, 다른 목표를 보고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고 어떤 성공을 바라보고 그래서 먼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자식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목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축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세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갈 때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집사님 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가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예배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배집사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배집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이 마이크가 문제가 돼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배집사는 뭐 자꾸 딴 거예요. 그럼 뭘 시킬 수가 없어. 계속 쳐다보니까 안타까워. 여러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뭘 원하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배집사하고 딱 부딪히면 딱 이렇게 하면 아 마이크구나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됐다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과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시선을 자꾸 다른 데가 두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주영이만을 바라보는 거 아니죠? 주영이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영이도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경주는